네, 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17장에 우리가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모욕의 그 자리가 또 등장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 이웃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대표적인 예였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목적을 두지 않고 또는 이스라엘 왕의 어떤 혼란과 갈등을 겪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사울 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악신이 들락날락거려요. 악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폐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비참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놓고 지내왔는가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너무나 많이 분열이 돼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이 비선 실세 역할을 했던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마치 그가 대통령이 돼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참 가슴 아픈 우린 현실을 딛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중요하죠. 사울 왕은 그런 역사 속에서 상당히 지금 아름다운 모습, 바른 왕으로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상당히 종교인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종교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수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은 누가 요청한 왕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만 있었으면 우리가 저 이웃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들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국력이 강한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만 있다면 우리도 잘 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를 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왕만 있으면 어떻다라고 가졌던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이웃나라보다 좀 못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이웃나라보다 조금 국력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이웃나라보다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너희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가운데 보란듯이 좋은 왕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겼던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결국에는 좋아. 너희들에게 한번 왕을 줘볼게. 그래서 사울 왕을 준 거예요. 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올라가죠? 왕을 주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작업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 왕이죠. 철저하게 사무엘까지 배제를 시킵니다.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왕까지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싶었던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두 번째 아들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도 아니다. 7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외모와 그리고 어떤 갖고 있는 경륜과 그런 것들이 왕으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서 선정하고 선택한 외모는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아무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왕으로서 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너는 대표로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했던 다윗. 그 아주 볼품없었던 나이도 어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들이겨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철저하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배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서 바로 이 다윗 왕을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그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전히 그 사울 왕. 귀신이 악령이 들락날락거리는 사울 왕이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이제 초청받아 가냐면은 다윗이 초청받아 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악신이 들렸는데 악한 영이 들렸는데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렸는데 그 악한 영에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 바로 악한 영이 떠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들판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것을 누군가가 본 것 같아요. 다윗을 추천해서 왕 곁에 두고 악신을 쫓겨내는 그 자리로 이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스토리를 봤을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명의 다윗이 바로 이 궁궐에 들어가서 왕 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바로 그런 자리로 그가 그 곁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볼품없고 부족해 보이고 아니 오늘 또 여전히 내가 아이에게 젖병 하나 물리고
정말로 그냥 연속곡이나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일런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리로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목사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무명의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사용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애기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노년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일하지 않고 계셨던 게 아닌 거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 놓지 말자라고요. 다윗은 결국에는 왕궐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차후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암시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더 본격적인 사건 하나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벼르고 벼렀던 것 같아요. 누구를 이제 그들의 그 전쟁의 가장 대빵으로 이제 모시냐면은 바로 오늘 나왔듯이 우리가 그 유명한 블레셋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인의 대표자로 이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후에 이제 골리앗이 나중에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그 전쟁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냐?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믿는 신도 있었죠. 하나님이죠. 자, 어떤 신이 진짜냐? 아스타롯이 진짜냐?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라고 하는 그 대결이 종종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장군 한 명을 내와라.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가장 대표된 장군 내세우겠다. 해서 대표되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지는 팀이 이긴 팀에게 굴복하고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진영의 가장 대표되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너희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 나와봐. 나와 대결하자. 그런데 이 상황이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왜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기 드문 거인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어떻게 된다고요? 6규빗 1뼘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규빗은 이스라엘의 그 규격으로 그 팔끝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약 이 길이가 사람마다 조금 오차는 있지만 45cm예요. 여러분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 빨리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45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45 곱하기 6? 270이에요. 역시. 270에 한 뼘이 더 컸다고 하거든요. 한 뼘이면은 보통 성인 손으로는 한 15cm, 20cm가 돼요. 그러니까 270에서 15cm, 20cm를 더 더하니까 약 285cm, 290cm가 되는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요. 상당히 이 당시 거인 족속인 거죠. 상당히 키가 컸던 거죠.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가 218 정도 되나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거인 하시는 분이 가끔 영업하러 저희 중학교에 이렇게 오셨어요. 분필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저희는 학생들은 그분을 구경하기 바빴어요. 한 2m 한 10 정도 됐었나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거인병이에요. 이 뇌하수체 여기에 있는 그 혹으로 말미암아서 코도 크고 목도 크고 다 큰 거예요. 그걸 벗어놓고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진짜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걸 신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게도 크구나. 근데 그 사람보다도 한 70cm, 80cm가 더 큰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그 앞에서 지금 다윗은 얼마나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골리앗과 다윗과의 모습을 보겠지만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라고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방패도 아무나 성인 남자가 들 수 없는 방패의 무게요. 입고 있는 갑옷도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어서 아무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무모한 전쟁이고 무모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보세요. 17장 11절 다 같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을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글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은 이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했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향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느 지역 사람이다? 가드 사람이라 라고 나옵니다. 가드 사람. 가드 사람. 왜 여기에 우리의 눈을 조금 한번 이렇게 멈춰봐야 되냐면은 이 가드라는 지역은 그 블레셋의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도 원래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아주 작은 지역이 이 가드 지역이에요. 이 가드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데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세 지역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적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이 세 지역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해요. 거의 한 9할 정도? 이제 18 되면 다 이제 점령하는 건데 여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스돗. 뭐 우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 뭐 잔챙이들만 남았으니까 끝까지 전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거야.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너희들이 내딛는 모든 지역마다 바로 누구를 쫓아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전멸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우리가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그 지역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됐던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이와 같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해야 될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좀 등한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드 지역에서 오늘 누가 뿜어져 나오죠? 골리앗이 나와요. 그곳에서. 그래서 누구를 지금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라고요.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니네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다윗과 싸움할 때 이 꼬맹이 같은 사람이 지금 나를 모욕하러 왔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사는 어디입니까? 가사 지역을 한번 잘 생각해. 거기에 누가 있죠? 사사기 시대에 가보면 삼손이 그곳을 블레셋 지역을 멸하러 내려가려고 했다가 그곳에 사는 가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누구죠? 드릴라를 만나요. 드릴라의 그 미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삼손이 오히려 이 가사 지역의 그 미모에 넘어가서 오히려 삼손이 두 눈이 뽑아지고 머리가 다 뽑혀지게 되고 불행한 이스라엘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아스돗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해 왔지만 이스라엘 법궤가 빼앗겨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드론 신전에, 다곤 신전에 바로 그곳에 누가?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머물게 됐던 곳이 바로 이 아스돗이에요. 얼마나 치욕과 비참함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던 그곳에서 결국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오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90%만 잘하면 안 돼요. 100% 잘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섬겨주신 그 이상 우리의 순종은 90%가 아니라 100%여야 돼요. 완벽한 순종해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때때로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90% 이만큼이면 될지가 아니라 때때로 100% 순종하면서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가슴 아프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세 지역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큰 것이 치욕거리를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늘 그 가드 지역에 등장했던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큰 모욕거리로 이제 전락하고 말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은 12절부터 시작돼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다윗을 그곳에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스스로 본인의 어떤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그가 내려가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 내용을 알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큰 겁니까? 누가 더 크죠?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골리앗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큰 사람 보여요. 세상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보면 더 이상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가할 만한 존재가 없어 보여요. 다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더군다나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런 그림들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우리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바다의 풍랑 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들에게 큰 풍랑이 오고 큰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요. 그죠? 거기에 빠질까봐 그들은 기겁을 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보면 풍랑 같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를 빠져 죽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보세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모든 것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합니다. 무섭죠? 그 자리가 너무나 크게 보이죠? 그게 골리앗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커 보이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너무나 그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무섭고 두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기겁을 해요.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으니까 겁내하지 말자라고. 어떤 병이 있어도 그리고 가난해도 우리가 잘 이겨내자라고 했는데 정작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암 앞에서 이제 말기 암이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를 와서 위로하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에게 허락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돼 나갔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정작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않고 늘 평탄하게 가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아프고 진짜 어렵고 진짜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자기가 당해보니까 너무나 그게 크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당장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저 천국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현실적인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린 이 이야기의 끝자리를 알아요. 결국에 누구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끌고 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은 결판이 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있었던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고물 속에 주무시고 계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곧 죽게 됐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무섭고 크게 느껴져요.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우리를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척을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커 보이고 무섭게 여러분을 누르고 겁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결국 우리가 은혜와 이 복음 속에서 승리의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증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뭐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무섭게 여러분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다 갖고 있는 자요, 유명한 자다, 너희들 그런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자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길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리에 휘둘리지 말자라고요. 우리는 간혹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유혹받는 자리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자리에서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 오고 돈 많은 사람이 오고 그리고 잘난 사람이 오면 제가 그 자리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분을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내공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해코하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없고 우리의 심지어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서. 그 진리와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